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 계속 보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이렇게 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놓고 볼 때 그렇게 믿음이 싹 좋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인본주의도 쓰고 불신앙도 하고 뭔가 내 생각, 내 잔머리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확실한 언약을 주셨는데도 자꾸 이렇게 이 불신앙에 속게 되고, 창세기 12장에 이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했거든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구걸하러 가잖아요. 그때도 자기 마누라를 누이로 속였거든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똑같은 일이 오늘 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그 땅에 또 흉년이 드니까 정말 거기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또 그 환경에 속게 되고 또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애굽으로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고, 또 똑같이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비멜렉이 겁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찰나까지 가잖아요. 이 사라는 어떤 여자입니까? 언약을 이을 자 아닙니까? 그 언약을 이을 그 중요한 그 열국의 어미인데도 아브라함이 소홀히 여기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누이라고 하고 그냥 아비멜렉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못된 짓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살고 뭐 마누라야 뭐 아비멜렉의 첩이 되든 후궁이 되든 아무 상관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로 놓고 보면 정말 윤리적으로 진짜 한마디로 누구 맘대로 못된 놈이 아닙니까? 못된 놈.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마누라를 판 놈 아닙니까? 그 세상적인 윤리로 보면은 진짜 이 손가락질 당해도 몇 번 당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셨어요? 아브라함 편을 드셨거든요. 오히려 아비멜렉은 정당하게 했어요. 정당하게. 그때 당시에는 정약 결혼이 있어요. 그래서 저 나라와 우리나라가 수교를 하려면 이제 뭡니까? 자기 딸을 이 왕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정약 결혼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의 이제 두 나라는 서로 화친한 나라가 됐다. 이게 어떤 정약적인 그런 계약이요 결혼이거든요. 오늘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의미로 줬고, 아비멜렉은 그런 조건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와 적이 아니고 우리와 이제 통속이다, 이런 의미로 사라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막 급하게 개입을 하게 되고 막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아비멜렉을 막 하나님이 겁박을 주고, 네가 만약 이 여자를 취하게 되면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성경에 보면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놓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아비멜렉이 더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못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편을 드셨거든요. 왜 그러는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 왜 언약 백성 편에 드는가? 우리는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윤리의 서적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되는 것이면 반드시 하나님 개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가? 그런 뭐 세상의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언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다르게 봐야 돼요. 언약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또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핵심 성구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여자의 우선. 그것 중심으로, 그 언약 중심으로 구약은 쭉 흘러오죠.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신약은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이 성경을 뭐 100독, 200독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약 관점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그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과 후대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역사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역사가 무엇 중심으로 흘러가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중심이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중심으로 언약이 성경은 성경의 역사 그리고 또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로마를 왜 하나님 축복하시는가? 로마 중심으로 이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걸 봤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흘러가는 통로를 로마로 받는 것입니다. 본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역사의 중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거든요. 개정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는요 참 이 개혁 개정성경이 새롭게 번역되지만 참 미스된 게 많다고 봐요. 그래서 세계가 맞거든요. 그 말은 역사란 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뭡니까?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한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아담도 그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그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 받았고 또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또 족장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언약이라는 거죠. 영원한 언약. 그걸 우리가 붙잡았다 이 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때 하나님이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피 언약을 설명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바로왕 앞에서도 우리가 저 사흘길 좀 가서 여호와께 피 제사를 드려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한 언약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포로 시대 이사야 선지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거죠. 바로 성육신이죠.
그게 이제 신약의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언약의 바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 내서 이걸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쭉 보니까요, 하나님이 막 그날 밤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합궁을 하려고 아비멜렉과 사라도 참 아비멜렉도 거짓말을 했고 사라도 거짓말했거든요. 사라도 아비멜렉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이제 아비멜렉과 사라가 합궁을 딱 하려고 이부자를 펴는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죠. 그래가지고 막 아비멜렉은 막 겁박을 주잖아요. 너 만약 저 여자 건드렸다면 너는 완전히 너 죽일 거다. 막 하나님 막 겁박을 주죠. 하나님 막 세밀하게 개입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열심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열심을 내고 계신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도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열왕기하 19장 30절에 31절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이사야 37장 32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가고 없는 이 세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서론을 놓고 우리가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언약 백성 편에 서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 편이십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 편. 이걸 잘 알았던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라 그랬거든요. 내 편이다. 그렇죠? 내가 부족한데요. 내가 인격도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느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특히 교인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연약한 교인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성도 편에 계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선택했고 예정했고 때가 되면 구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교인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판단하지 말라. 네 눈에 둘보나 먼저 빼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 편에 서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리에서 옮겨서 그랄 지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왜 그랄 땅으로 갔는가? 이제 우리가 이게 창세기 26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흉년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흉년이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도무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블레셋 땅으로 갔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주변 환경을 보고 이제 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그 사라에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자네는 이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나도 누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춘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날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제 정약, 서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원수같이 지내지 말고 우리가 같이 이 땅에 거주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기 딸을 주든지 아니면 아내를 주는 것이, 누이를 뭐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정략 계약이라고도 하고요,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 2절에 보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가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유치한 변명입니까? 저 아비멜렉은 이 불신자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만큼 사라가 중요하거든요. 왜요? 사라가 없으면 이 언약의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뭐 아브라함만큼 사라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고 그랬거든요. 어머니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이 사라도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언약을 이루는데 바로 언약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비열함을 볼 수 있죠. 20장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처음부터 갈 때, 우리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보고 사라 보고 우리가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방 나라에 가야 될 것이다. 그럼 그때마다 당신은 나를 오라비라 하여 나는 당신을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서로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하고 비열한 인간 아닙니까? 누가 세상적인 말로 보면은 상종 못할 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편에 서셨냐 이 말이죠. 오히려 누구를 책망했어요? 아비멜렉을 책망했거든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비멜렉은 불신자로서 그냥 이 정상적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아비멜렉을 하나님 책망하셨냐면 불신자가 책망을 받아야 되냐면, 이제 3절에 보면 그 밤에 이제 합방을 하려고 하는 그 밤에 자 사람을 보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왔죠. 그 밤에 합공을 하려고 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를 죽이겠다 그 말이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죠. 네가 죽으리니 그렇죠. 누구를 책망했어요? 아비멜렉을 책망했거든요. 잘못한 거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 보면 이 사라는 언약을 이을 자다. 메시아의 그 언약을 이을 자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의 언약을 이을 자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말은.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사라의 위기는 누구의 위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죠.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준 거거든요. 사라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위기다. 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지방으로 갔을 때는 이미 사라가 임신이 됐다고 보면 돼요. 몸속에 지금 이삭을 임신한 상태라. 뭐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이 태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비멜렉의 하소연이 나오죠. 4절 6절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했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불신자로서 또 그랄 지방의 왕으로서 정당하게 나는 이 정략적인 계약을 했고, 그렇게 해서 누이락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하친하기 위해서 내가 정략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 누이를 내가 데려왔는데, 이제 나는 의로운 백성이다 이 말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냐 이거 아니에요.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아.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사라도 저 아브라함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오빠입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정략적으로 그렇게 이 사라를 데려왔는데,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우리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방 나라에서는 풍습이 그런데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했죠.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을 알므로 너를 막았다.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막은 거다. 네가 만약 사라를 범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뭐 그 집안은 풍지박산 났겠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또 어떻게 보면 이 생각하신 거죠. 근데 그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래서 의로운 백성 그렇죠. 나는 의로운 백성이라.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그는 선지자다. 언약을 맡은 자다. 언약을 이을 자다. 언약을 전달할 자다. 선지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거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쫓는, 믿음을 쫓는 여러분도 언약 백성이요, 여러분도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기이한 빛을 선포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저주하면 저주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누가 해한다, 그 사람이 저주받게 돼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언약 백성이거든요. 똑같이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뭡니까? 언약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거 움직이시고 또 언약 백성 편에 하나님은 서신다. 자, 불의한 아브라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십니다. 불의는 누가 저질렀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되죠. 윤리적인 관점, 언약적인 관점.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아니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맡겼을까? 윤리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 맡겼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는 거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 그리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 기다리는 시간표, 도전하는 시간표. 우리가 조급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언약만 탁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가고 그 속에서 시간표만 보면 돼. 도전할 시간표다. 도전하면 되고. 그래서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윤리적인 관점.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는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고 그 편에 서시는가? 그러나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는가?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돼. 아, 하나님의 언약은 윤리까지 다 뛰어넘는구나. 윤리적인 잣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거든요. 한 교인을요, 우리 윤리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돌팔매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딱 바리새인들이 세웠잖아요. 4번 남자를 갈아서 이혼하고, 이혼도 아니죠. 그냥 버리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결혼을 살면서 또 바람 피우러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우고 이랬다니까요. 5번째 남자하고 이렇게 동침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발각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잖아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율법에는 이런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죄인은 돌로 쳐서 죽였는데, 사형 선고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땅에다가 글을 적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놈이 먼저 돌로 쳐라는 거예요. 죄 없는 놈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아무도 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언약적인 관점을 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는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까? 윤리 가지고는요, 절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윤리로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때는 이 땅에 석가와 같은 공자 같은 훌륭한 사람, 얼마나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석가 같은 사람들 훌륭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윤리 가지고 그들이 했던 그 설법으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와 있는 아브라함이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계보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라의 위기. 사라도 보면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했잖아요. 불신자 앞에서 거짓말했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라의 위기는 누구의 위기? 하나님의 위기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를 하나님께서 보배 다루듯이 하는 것입니다. 보배 다루듯이. 그날 밤에 즉시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아비멜렉이 막 겁박을 주잖아. 너 죽일 거야. 저 여자 건 들었다가는. 사라를 보배 다루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자라.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4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성하였고 또 뭡니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낮은 자존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을 붙잡은 자.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간다. 오직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나님 볼 때는요, 뭐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물겠어요? 여호와의 낯은 악인에게 향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언약 백성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잘나고 뭐 인격이 훌륭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38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탁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 진짜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이 복의 근원 축복, 전도자가 이야기한 5가지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시대적인 축복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한 짓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 편에 서신다. 그가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든 그가 상관없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 백성인데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부분은 뭐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집중을 통해 각인 뿌리 체질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 환경이 어려워서 이제 그랄 지방으로 가게 되죠. 블레셋 땅 그랄. 바로 이 블레셋의 수도죠. 한마디로 이제 흉년이 드니까 저 블레셋 땅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강대국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먹을 것 때문에 이 의식주 때문에 간 거예요. 블레셋 족속의 강력한 통치자 아비멜렉. 근데 그 나라 그랄 지방을 다스리는 인물은 누굽니까? 강력한 왕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그랄 지방 블레셋 땅에 들어왔다면 왕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누구를 뵈야 됩니까? 그랄 왕을 뵈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고생 안 하지 않고 내가 서로 이제 형제 아우 이렇게 관계를 맺고 친목하고 그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략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내 딸을 주든지 내 누이를 주든지.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때만큼은 아브라함이 언약은 저기다가 이제 장롱 속에 집어넣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그랄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좀 배 곪지 않고 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살까? 내 생각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비멜렉에게 들러붙어서 내가 좀 성공해 볼까? 출세해 볼까?
뭐 잔머리는 또 얼마나 잘 굴리는지 몰라. 아, 그러면 여보, 당신은 누이라고 해라. 이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오랍이라고 해라. 당신이 조금 고생하면 돼. 당신이 조금 고생하고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그리고 내가 좀 그랄 지방에서 좀 그래도 풀칠할 수 있지 않냐. 내가 정략 계약을 하면 좀 혜택도 받고,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거는 이게 오고 간 데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장롱 속에 집어넣은 거야. 뭐 우리도 어릴 때 많거든요. 우리도 순간순간 언약은 어디 가버리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창세기 3장 6장 10. 우리 안에도 이 아직 틀린 각인 뿌리 체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겠어요. 그 아비멜렉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고향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부터 누이라고 이름을 맞춘 거예요. 우르에서 떠나올 때부터 살아보고, 나는 누이라 해라. 이 사람은 오랍이라 해라. 그게 오늘 13절에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면 이방인 나라에 가야 될 텐데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나 살기 위해서 부인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윤리 잣대를 놓고 보면 돌팔매질 당해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거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냐 이 말이에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언약. 근데 24년 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24년 전에 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뭐 마지못해서 그냥 막 오잖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뭐 마지못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그것도 롯까지 데리고. 그런데 기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구걸하러 가잖아요. 그때도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그 짓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유산, 영적 문제가요, 그대로 대물림돼요. 그걸 우리가 꺾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제,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거든.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 24년 만에 똑같은 반복.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 속에서 이제 막 믿음을, 어쨌든 믿음을 탁 갖고 막 롯을 떠나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거닐어봐라,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거기서 단을 쌓았고, 또 롯이 잡혀가고,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이 그때 또 믿음 가지고 318명 데리고 가서 이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리고 롯을 구출해오고, 소돔왕이 전리품 주니까 필요 없어 이런 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막 그때 막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아니 그런 아브라함이 24년 만에 24년 정도면 뭐 우리가 볼 때 야 신앙생활 24년 몇 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뭐 나는 20년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뭐 장로 되고 하잖아요. 다 24년 되면은. 그런데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이거를 우리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 내 인생을 편집해야 된다.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된다.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겠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아들이 똑같이 영적 문제 대물립니다. 아버지의 영적 문제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들 이삭이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1절에서 11절, 이때도 똑같이 그랄 지방으로 갔거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갔고, 또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하나의 왕의 호칭이죠. 가이사란 말은 카이사르라고 하거든요. 왕의 호칭. 똑같이 이제 블레셋 왕에게 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삭이 사라의 뱃속에 있을 때거든요. 영적 문제라는 건요, 그대로 후대에게 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유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뭔가, 이걸 완전히 내 대해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산 다 하고 우리 후대에게는요, 정말 축복의 영적 유산을 전달해 줘야 돼요. 불신자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그 불신자의 책망을 받게 돼요. 9절에 부끄러운 일이죠. 9절에서 13절.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백성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한바탕 몰살당할 뻔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뻔했다 이 말이죠.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완전히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무슨 뜻으로 네가 이렇게 했냐?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그 이방 나라에 가는데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건 맞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복 누이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은 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후대하게 되죠.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끌고 와서 아브라함에 주고, 또 사라에게는 미안하니까 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은 1000개를 이제 주죠. 그래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네. 이걸로 이제 우리 손 씻자 이거예요. 내가 물론 네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나를 책망하셨으니까 하마터면 또 네 아내를 범할 뻔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화해하는 의미로 양과 소를 주고 또 네 아내한테는 내가 은 1000개를 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될 게 의인과 뭡니까? 죄인의 관계죠. 신자는 누굽니까? 의인이죠. 불신자는 이제 이 죄인이죠. 이 차이입니다. 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의인과 죄인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보다 큰 차이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특히 언약 백성과 불신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선지자 아브라함. 언약 백성이면서 선지자인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선지자란 말은 뭡니까? 선지자란 말씀,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 언약을 전달할 자, 언약을 이을 자는 뜻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그랬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아니라.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선지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구약 통틀어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또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다윗. 그는 선지자라. 누굽니까? 다윗도 선지자라.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다윗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을 가진 자, 언약을 가진 선지자, 그 언약을 이을 자, 언약을 전달할 자라 이 말이죠.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렇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대선지자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시고 또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했잖아요.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 잊고 계시잖아요. 대선지자.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선지자로 세움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하나님께 세움받은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너는 본토 진짜 가비 집을 떠나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줬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언약을 전달할 자로, 이을 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선지자의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선지자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을 놓고 또 불신 가족들 놓고 여러분이 많이 축복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를 닫았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로 태를 닫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저는 그렇습니다. 불신자 축복 기도합니다. 당신의 축복 기도할게 해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와 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모든 죄와 저주를 무너뜨릴 제사장,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포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언약,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또 선전이라고도 했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 편에 서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는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왕 같은 제사장 또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